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5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실 그러한 예배자들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나도 그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님신 사랑 믿는 자 그 방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골라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러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에 나는 줄 아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회개할지니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라. 함께 했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한 목회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목회자의 삶의 모습.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요. 자신의 순교 당할 것을 직감하고 있고 거의 결정이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담대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군인, 경기자, 농부 이러한 세 가지 직업을 통해서 이제 디모데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군인은 항상 목숨을 내어 놓는 존재고 고난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군인이 언제나 고난 안 받으려고 하면은 싸우겠어요. 죽음을 안 두려워해야지 죽음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군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담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고난 받을 일이 있고 혹 순교당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두 번째는 경기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경기자는 법대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군인은 이기기만 하면 작대기죠. 그죠? 반칙이 있어요. 군인의 죽고 사는 문제에 반칙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경기자는 달라요. 그죠? 경기자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 1등으로 들어와서도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 은메달, 금메달도 못 따고 실격을 당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꼭 지켜야 할 그 법이 뭐냐?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게 반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 가졌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하나 빼먹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 결과는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거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도 행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불법이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그게 주님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는 농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농부에 대한 얘기는 수고한 농부가 싹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것인데 앞에서 지금 군인이나 경기자에 대한 얘기는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죽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을 해야 된다. 이게 군인과 경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활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처자식이 있으니 먹여 살려야 되고, 자 그러니 뭐 목회자도 나가서 일을 하게 되어지고 또 뭐 생활에 얽매이게 되어지면 사실 말씀을 붙든 자로서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실 목회자가 별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세상에 시달리고 부딪히고 보면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게 안 들어오지 들어옵니까? 뭐 시간적 여유가 있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거지.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뭐 세상 가운데에서 생활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목회자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네가 사례를 받을 수 있으면 그거 받아라. 그게 현명한 것이고 총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그러면 디모데는 그 자기 생활에 안 얽매이고 하나님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디모데가 해야 할 하나님 일이 뭐냐? 8절을 보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항상 기억하는 거, 이게 바로 디모데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 바로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이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큰 일을 해야 되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욕심과 포부를 가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얘야, 내가 언제 너보고 큰 일을 하라고 그랬냐? 뭐 내가 너에게 뭐 대단한 일을 바라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거야. 이거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세상을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빠져나가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가셔서 그리고 나보고는 너도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뭘 그럼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를 기억해라. 그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이게 네가 해야 할 본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구원을 위한 ABC예요. 이게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죠. 주님과 함께 죽음이 없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안 죽으면 어떡해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죽어도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는 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죽어도 안 죽어요. 그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죽음이 없으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네가 해야 할 본업이 뭐냐? 너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예수님 기억하는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 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 이단과 말싸움하지 말아라.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영지주의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현혹을 당해서 그거를 믿게 되어지면은 같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그것을 맞서 싸우고 그들을 물리치고 또 말로써 그들을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들과 말싸움하지 말아라, 논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그 말다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써 그들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경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 에베소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니골라 당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고 그 뭡니까 교리적으로는 완벽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충실하게 잘 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뭘 책망받냐면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경건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이 일이 실질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것을 염려해서 한 얘기고,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또 디모데도 진짜 순교를 당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이단들과 맞서 싸우고 이 영지주의자들과 맞서 싸워서 끝끝내 진리를 지켜내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진리는 지켜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일은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우리의 전부다 이렇게 사실을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목회자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너희의 삶을 통하여 너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존재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냐면 경건은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의 증거로 나타나는 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군인의 마음, 경기자의 마음, 그리고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항상 네가 힘써야 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해야 한다. 요거를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14절 이하에서는 너희들 영지주의자들하고도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혹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잃어버릴까, 경건을 잃어버릴까 두려우니 그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이단하고 안 싸우면, 그것도 목회자가 안 싸우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자,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단들하고 말싸움 해가지고 말로 이긴다고 이단들이 항복하던가요? 안 해요. 죽었다 깨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이제 교회에도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한번 그 말싸움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 이제 성경 달달달달 외웠으니까는 이제 그거 한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이제 붙으니까는 내가 이제 목사하고 붙어도 내가 안 진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까지 찾아오는 거죠. 자, 이제 뭐 올 때는 혼자 안 오고 한 여러 명 떼거리로 와요. 와가지고 한참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마다 다 막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얘기하면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주면 이거 또 다른 얘기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점점 자기들이 하는 얘기들이 막히면 막 씩씩거려요. 그러더니만은 우리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데리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가서는 안 와요. 간다면 안 와요. 자, 그러면 이들이 말싸움 해가지고 이긴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던가요? 안 해요. 그러니까 말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괜히 그렇게 하다가 네 마음 가운데, 야 봐봐요, 말싸움 하는 자들은요, 말싸움 가운데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반드시 붙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긴다라고 하는, 내가 말로써 이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사도 바울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네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은 말로 이기는 게 아니다. 교회도 네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고, 말씀도 네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지, 네가 지켜야 할 것은 네 마음에 있는 하나님 지키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앞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 지금 디모데 후서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유일한 내용이 뭐냐면 선한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뭡니까?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싸움이,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만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건은 내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경건이란 말이죠. 경건의 모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힘써야 할 것은 경건이지, 네가 진리를 지키고 이단을 물리치고, 그거 네가 해야 할 본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해야 할 본업은 예수를 깊이 있게 기억을 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으로써 경건을 이루고 경건을 지켜내는 게, 이게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5절을 보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거역하는 자들이 이제 앞서 나왔던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이죠. 암만 말씀을 가르쳐줘도 거역해요. 자, 그런데 그 거역하는 자들과 말싸움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훈계는 말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싸움을 통해서 그들을 논리적으로 압도하고 말로 이기고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맞네 틀리네 이것을 우리가 맞지, 이게 맞지 이렇게 해야 될 일도 아닌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굳이 말싸움을 통해서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훈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그 옳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붙잡아다가 꽁꽁 묶어놓고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받으면은 감사하지만 안 받으면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나는 분명히 말씀 전했다, 안 받은 건 네가 안 받은 거다, 나중에 멸망당할 때 나 원망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발에 신발 떨어버리라는 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요지가 무엇인지를 좀 기억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자, 우리 20절 말씀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큰 집 이거 교도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릇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여러 종류의 그릇들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 중에는 금그릇 같은 종, 은그릇 같은 종, 나무그릇이나 질그릇 같은 종들도 여러 종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귀히 쓰이고 어떤 것들이 천히 쓰이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게 쓰고 또 질그릇, 나무그릇 이런 것들은 천하게 쓰고 이럴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금그릇 같은 자야, 저 사람은 은그릇 같은 자야, 이렇게 뭐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뭐 가진 것도 많고 똑똑하고 뭐 일도 참 잘하고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금그릇 같은 사람이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우리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꾼이지 목사님, 전도사님, 뭐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지 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아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또 이게 뭔 소리냐? 자, 여러분들 봐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 참새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참새가 죽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예요, 안 쓰시는 존재예요? 쓰시는 중.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주님의 종 이러면 주님의 그릇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목사님, 뭐 전도사님,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종이지, 아니요. 무조건 나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악인도 하나님이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러니까 악인도 하나님의 그릇인 거예요. 쓰시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있고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팔릴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는 그 일을 위하여 태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그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쓰이는 그릇도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이 쓰임을 받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셉이 있고 요셉의 형들이 있어요. 또 요셉을 억울하게 감옥에 쳐넣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이제 그 중동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악하게 쓰임을 받아요. 자기 동생을 세상에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때려주기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팔아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함을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쓰임을 받아요. 문제는 선하게 쓰임을 받느냐 악하게 쓰임 받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귀하게 그렇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귀히 쓴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그릇, 은그릇, 이게 귀하게 쓰고, 뭐 질그릇, 나무그릇 이런 것들은 천하게 쓰고, 우리 같으면 딱 결정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에는 학벌도 좋고 또 능력도 많고, 저 사람은 금그릇,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아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 마음이 깨끗한 것은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전체의 주제로 얘기했던 선한 싸움이에요.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싸움, 하나님 만나기 위한 싸움, 이게 선한 싸움이고 마음의 청결이 선한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쓸 자는, 귀하게 쓸 자는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해야 할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통해서 마음의 청결을 유지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건을 지켜나가는 거, 이게 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영지주의 이단하고도 너 싸우지 말아라. 아니, 싸우지 말래요. 아니, 목사가 이단하고 안 싸우면 누가 싸워준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단을 물리치고 이단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경건을 지키는 것,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지키는 것, 이거는 우리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가운데 무릇 마음을 지켜야 된대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성경에서 이미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망각하고 까먹는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오직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순교하는 사람들을 막 불로 막 지지고 막 때리고 막 손톱 밑에다가 막 대침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을 지킨 거예요. 그거를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22절을 보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한 싸움 공동체로서 경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는 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지키는 일, 이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목회자 스스로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연합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2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볼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단들, 영지주의자들하고 목사가 싸우고 이기고 이러면은 우리 이제 성도들 우리 목사님 잘한다, 우리 이제 박수를 칠 텐데, 사도 바울은 그거는 어리석고 무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식하다.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말로 싸우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버리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 더 큰 다툼만 만들어낼 뿐이지 이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대하여는 그냥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면 돼요. 받아들이는 거는 그들의 몫이고 안 받아들여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암만 말씀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고 구원할 계획이 없는 자예요. 내가 한만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괜히 힘 빼지 말아라. 그거 아주 어리석고 무식한 짓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투지 아니한다.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투지 말아야 돼요. 왜 다투지 말아야 되냐면 다투는 순간에 내 마음에서 경건을 잃어버리니까,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이 근심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마음 성전으로서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귀히 쓰실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볼까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자, 거역하는 자, 이단들이죠. 자, 그런데 이 이단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하래요. 다투지 말고. 그들을 막 그 말로 이겨가지고서는 항복 이거 받아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훈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것들은 틀린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야. 아닌데요? 뭐 아니면 말어. 하나님 말씀은 그거니까 너희들이 받을만 하면 받고 받을 수 없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목회자가 그들에게 훈계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지만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다만 말씀을 선포할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너는 이단들에게 그 말씀을 훈계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 다투지 말아라. 네가 다툰다고 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아냐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너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대요. 그래,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래서 해야 할 진짜 일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는 거 하나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경건을 지켜야 된다. 이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들하고도 말싸움하지 말아라. 그거 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이단들 이기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그죠? 우리는 이단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목사인 내가 해야 될 일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래요. 네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 네가 뭐 다른 거 지키는 거 아니다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100번 옳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일만 힘쓰면 돼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맺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맺어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지키는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 모시는 마음의 청결, 선한 싸움에만 힘쓰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전도 회원으로 내가 뭐 여전도 회장을 했네, 뭐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를 했네, 내가 젊었을 때는 막 대단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다 개뿔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지키는 거, 여러분들 믿음 지키는 거, 우리 마음의 경건을 지키는 거, 이거 자랑하세요. 이게 최고예요. 이거를 빼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치더라도 불법이에요, 안 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아니 선지자 못하고 귀신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 여전도 회장을 했네, 뭐 식당 봉사를 뭐 몇 년을 했네, 이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오직 내 마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지키는 거, 마음 청결이라고 하는 선한 싸움 싸우는 거, 요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유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경건을 지키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단하고도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키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